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야고보는 요한 사도의 형제이죠. 여기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 역할을 했던,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힘썼든지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이 주어졌던 분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데, 여기서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인생의 시험들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아니, 고난이 오고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인가? 그 이유가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구덩이 속에 던져질 때, 시련의 구덩이 속에 던져질 때 인내라는 것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인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고난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인내할 때에 이 인내를 통해서 4절을 보시면 우리 인격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큰 고난을 겪다 보면 이 고난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길 정신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인내가,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연단된다. 이 시각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지만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인내를 기르게 하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한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주목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는 6절 이하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하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고난을,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격의 연단을 만들어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내 눈을 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오히려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아무리 부하다 해도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우리나라에서는 풀의 꽃이 그래도 좀 오래가지만 팔레스타인은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돈 자랑하는 것은 한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일이다. 한순간 이 풀의 꽃처럼 해가 뜨면 말라서 사그라 버릴 그런 풀의 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할 때 참 괴롭지만 이것이 인내를 통해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 닮도록 연단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후히 주시는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만날 때에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고난 자체가 기뻐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인내를 키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우리 인격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이러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부한 자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